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두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그런 힘있고 역량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오늘 다윗은 1절의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며 살아온 것이고,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또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물 때, 주의 성산에 살게 될 때 거기로부터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역사도 시작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감격과 또 그런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간증, 또 그런 복음의 전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증거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입술로 덕과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덕과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술,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은 마음에 관한 말이고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대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공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감하고 또 이런 서로 소통하고 하는 이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말에 실수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같은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쌓은 선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바로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그 마음에 증오와 혐오와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다 얼룩져 있는 마음이라면 그 입술 가운데에서 그것이 담겨져서 비수가 되어져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입술과 덕, 입술에 덕과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내 마음밭을 선하게 가꾸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오늘도 오갈 텐데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채워가고 그 마음이 입술로 드러나는 그런 일,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거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혀를 금한다는 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목적이 뭐겠느냐? 이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십거리에 내 입술을 자꾸 거기에다가 자꾸 쏟아내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화평을 구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듣는 자들이 은혜를 느끼게 되느냐, 덕을 세우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말을 하겠죠. 근데 수많은 말 모두가 다 금해야 될 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우린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이 일들이 거짓을 담아내고 이 일이 악한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내 마음에 정말 고통과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담아내는 말이라고 하면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덕을 또 은혜를 담아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라는 것 참 달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밭을 50%밖에 못 갈았어. 또 어떤 사람은 50%나 갈았어. 이런 것처럼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고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어떠했느냐? 다윗은요, 그 눈이 달랐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눈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망령된 사람들을 정말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세상에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허랑방탕하고 끝간데 없이 복주기관차 돼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존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높이는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그의 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에 서원한 것, 그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눈, 그의 가치관, 그의 예배관, 그의 신앙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나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도 귀한 일이고 복받는 비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떠냐? 내 주관, 내 생각들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거든요. 다윗은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대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7위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잘못 앞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것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비워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것, 계획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맡기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탐욕의 세상에서 형제됨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세상에서 형제됨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꾸어주는데 목적이 뭐냐? 이자를 받으려고. 근데 이 이야기는요, 바로 형제됨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자, 이렇게 됐어. 세상에다,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 이만큼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들한테 하는데, 내가 이거 노는 돈이 있어. 내가 이거 좀 지금 이거 그냥 잠자는 돈이 있는데, 누구한테 돈 써볼까? 이자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도, 이자 받으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 형제자매됨이 깨지는 거죠. 다시 한번 돈을 꿔준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 관계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마는 거예요. 형제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 가족 아닌가? 그리고서 그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갚아. 이자 없이 힘내서 갚아. 이거 작은 실천. 세상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형제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줄 수 있다. 이거는 은혜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형제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신 나한테 이자
받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으니. 그거는 말씀을 호도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갚아 나가야 돼. 이게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형제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도울 수 있으면 대가 없이 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 없이 하든 예를 들면 그런 정말 부분들을 원칙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 형제됨이 더 중요하냐? 이자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 자,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그것에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뇌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로 다 보면 탐욕의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오늘 결국엔 모든 걸 갖는 그런 독식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형제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 형제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힘이 있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내가 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내가 축복을 누린다는 거.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할까?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입술로 오늘 덕과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라. 그리고 오늘 너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탐욕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형제됨을 너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느냐? 오늘 이걸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 삶으로 대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